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0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늘 축복하듯이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때 날씨가 좀 깜찍하게 좀 차갑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에 힘써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과 종말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신명기, 새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다시 율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의 맨 앞에 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따라서 이것들이 말씀드리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시작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앞으로는 더 은혜가 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는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1장 2절을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이 모압 평지로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무려 11일밖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 거리를 어찌하여서 40년간이나 돌아서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길든 짧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더듬어 보면 누구나 한 편의 소설을 쓸 만큼은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인생살이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후회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걸렸을까? 금세 금방 해결됐을 문제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가르침과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들의 연세가 80이요 90이 났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남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들을 줄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40년이나 걸렸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7절을 먼저 봉독하겠는데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바른 말이잖아요. 말이 돼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모세가 그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속에는 모세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일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어떻게 했는가?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나? 26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어떻게 했는가?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또 오늘도 이 본문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다고,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중심리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군중심리를 타고 일어나서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보다 더한 유치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껏해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무찌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귀의 역사, 즉 시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계속해서 제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야, 이제 광야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 이러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싸우겠어. 심지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는 본 적이 없는 높은 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거기 못 가. 여러분, 인간적 생각이죠. 이 인간적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적 중심으로 배려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도와 성도인 여러분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남편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셨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자녀들을 주셨어.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주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일어난 아픔도 있지만 이제 그 일어난 아픔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면서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도록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여러분 올라가면서 27절로, 1장 27절이죠. 제가 본문을 봉독해 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마구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것을 군중심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불평과 원망이 한꺼번에 대세를 이루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는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쓴뿌리와 불평과 원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같이 좋은 아내를 주셨어. 하나님이 당신같이 좋은 남편을 주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아,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판단해 보니 현재 우리는 이런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개선하자 그러는데 기껏 내놓은 것이 뭡니까? 인간적 지혜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쪽으로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역시 변하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씻어내야 돼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길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놓고요, 믿어줘야 돼요.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자녀들 보고 효도해라. 그런데 효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원망도 나오고 마음속에 아픔이 자꾸 커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같이 어려운 세대에는 그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라고 설교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효도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모님에 대한
배워야 될 예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효도는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중요한 약속이 뭐냐?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 대세의 흐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혹이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끊음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너희 입에서 낸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불과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돌면서 그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단 3사람을 남기고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광야의 교훈인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 그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신세대, 광야의 신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자라나서 4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장성했는데 이들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했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종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무려 3차례나 연속적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는 모세의 설교가 3차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설교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2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잘 믿는 일이에요.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는요, 순환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데는 굴곡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다시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또 다시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내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떨까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직장도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가 직장 생활을 끝냈다가 사업도 시작을 했다가 끝냈다가 하는 굴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번성함이 있고 쇠퇴함이 있습니다. 쇠퇴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물론 성공함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소중했고 귀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가? 우리가 쇠퇴했을 때 알게 돼요. 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값이었고 행복했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광야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혹이 넘쳐나는 땅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넘쳐났는지 성경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의 여성들과 그만 범죄를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왔는데요, 모압 여인들을 보니까 이 여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여인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만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 거기 넘어가서 그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그보다 더한가?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얼마나 더한가? 가나안은요, 달신을 섬기는 땅이기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예배가 무엇이었느냐? 문란한 성행위가 예배였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라고 믿었던 그들의 삶이 가나안 족속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손들을 무한대로 낳는 것처럼 마냥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의 삶은요, 또 문란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역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서로 상대방을 해치고 또 해치고 하는 무서운 삶을 살았는데, 인명을 얼마나 경시 여겼나? 어린아이들을요, 산채로 제물로 태워서 바칠 정도로 잔혹스러운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해도 그들에게는 일말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또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세우신 아름다운 토지와 소산물들의 복된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리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껏한 것은 가서 눈으로 본 것만 봤어요. 야, 키가 엄청나게 크구나. 거기 가보니까 우린 도저히 싸울 수가 없겠어. 야, 성체도 장난이 아니게 높아. 그런 성체에 부딪혔다가는 우리는 정말 가루가 되겠어.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불평과 또 어리석음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요,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어리석게 하나님이 기껏해야 거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라고 하시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모세가 거기 가서 그들을 계속 이끌고 간다면 모르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요. 나로 저 땅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여기 80이 되신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120세까지가 사역의 날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80에 끝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에도 그 설교를 했지만 15년 전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처음에 신방 가서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방할 때 그랬어요. 앞으로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시고 100세가 되시라고 축복하며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이, 목사님 그때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말씀 일일이 안 드려도 제가 그저 백수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80 이상 그래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유, 그때까지 사는 건 욕이에요. 어떠세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이미 80이 되시거나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두셨고 90이 넘고 100세가 되신 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수하에 그 손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부터라도. 그러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축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원은요, 저는 120세까지 우리 교우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가 살았던 삶의 아름다운 표준이니까. 나 이제 80 넘었어. 여러분, 83살이면 이제 3살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100세가 넘어도 우리 120까지 지금 매스컴들을 보면요, 100세 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맑은 정신,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욕이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얘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빨리 죽겠다 하는데 그 앞에 가서 그래 보세요. 그래, 빨리 죽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입으로는요, 아유, 욕이에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뭐예요?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욕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그 말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요만큼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의사가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오늘 말씀의 끝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 땅이 너무나 유혹이 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오늘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지금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했는데, 반대로 뭐라 그랬느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생각이 나면, 이렇게 되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오늘 말씀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하쉐보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돌아가다라는 뜻인데, 원래 생각이 돌아온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돌아온다면 기억이 나거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서의 메인 테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너를 돌아오게 하시나?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이 말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 빈털터리로 살게 하시나?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데, 어떻게까지 하시나?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그것이 뭐냐?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만 있는 일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땅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무슨 낙이 있으랴? 내 인생 이제 세상 말로 조응을 쳤대요. 그러니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랴? 그 사람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명백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무너진 장막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직역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역대급의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태까지 부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큰 부요함이 너에게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6절에 보면요,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유 뭐가 있겠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한창 때는 코방귀 끼고 에이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살다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 볼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이러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아예 안 믿기 시작해요. 뭐 되긴 뭐가 되겠어. 그런데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대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래서 6절에 다시 나오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더 못 삽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의사 말은 맞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기암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믿고 질병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그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질병을 극복하고 이기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글자로만 읽고 지나간다면 글쎄요, 진짜 신앙생활을 놓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너희가 흩어져 갔고 너희가 비록 그렇게 망할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신명기 30장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잘 보시면 이 본문이 세트예요. 생명과 복은 한 세트, 사망과 화가 한 세트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 앞에 있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와도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냥 역사는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의지로 잠깐 있다가 내가 버티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다 놓쳐버리고 나 혼자 허덜터덜 애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문제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말 속에 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뜻과는 달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게만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은 모두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타락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유혹을 받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좋아 보이는 것, 누려보고 싶은 것,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타락하고 말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번쩍거리는지. 지금도 여러분 우상들을 세워놓고 번쩍거리는 데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고 대대로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6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세가 넘어가도 두고 대대로 이 유혹을 견디고 이기고 물리쳐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어떻게까지 하셨나? 하나님이여 직접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이 사실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만져본 예수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이렇게까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대로 못 섬기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우리는 그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부나 2부에 비해서 제가 시간이 좁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나안은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종말까지 있을 그 종말의 장소예요. 즉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면 그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방황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깨어진 결과로 새로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나는 여기까지 시험 봐고 나는 요거 해야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학생은 거기서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죠. 우리 자신의 예측보다 큰 분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생각대로만 하면 나는 그만큼 살지만 나의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깨졌으니 의사는 오늘까지밖에 못 산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때까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아요? 모세가 80이면 죽는다고 그의 시편에 써놨어요. 그랬는데 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깨어져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90이 넘고 100세가 넘고 120세까지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어제가 문 닫고 오늘 새로운 시작인 오늘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인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마다 속에서 우리는 삶의 경계를 경험합니다. 밤사이에 우리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잘 나갔다가 저녁에 잘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와닿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러면 인생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비로소 내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시작과 종말의 수많은 경계선을 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코로나를 넘어 오미크론을 넘어 앞으로 있을 그 어떤 것도 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위대한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과 종말의 경계선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언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전진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든 사람, 오늘 깨어지고 무너져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들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